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사실 기적과 같습니다. 평범하고 또 동일한 비슷비슷한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돌이켜보면 후회가 생길 때도 있고 미련이 남기도 하고 아쉬움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 후회하는 게 있고 또 미련도 남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 마음에 아쉬움도 남고 또 그리고 미련도 남고 또 그리움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게 여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도 그것이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너무나 큰 감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부모와 아들의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비유 가운데 저는 크게는 두 가지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첫 번째 안타까웠던 것은 둘째 아들인 탕자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저에게 올 유산 있으면 그 유산 돌려주세요. 빨리 주세요. 라고 해서 유산 가지고 가서 그냥 멀리 떠나가지고 먼 나라로 다른 나라 그것도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또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큰아들은 우리 생각해 보면 아버지한테 유산을 안 받은 줄로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각각 그 모든 부분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고 첫째 아들에게도 물려줄 거는 다 줬습니다. 자기 몫을 다 줬어요. 그럼에도 이 큰아들은 그런 가운데서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아버지한테 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라고도 말을 안 해요.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아버지는 말을 하는데 큰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동생이라고도 여기질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참, 그래서 이 큰아들은 화가 났든지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면 이 두 아들들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가? 먼저는 둘째 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가라고 할 때에 이 둘째 아들은 먼저는 아버지랑 함께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것에 함께 지내는 것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돈만, 물질만 귀한 줄 알았어요. 돈하고 물질만 있으면 아버지하고 안 살아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그걸 자기한테 줄 유산 빨리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니까 복을 잃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의미가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에덴이라는 동사가 제기 동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면 여기서 말하는 제기 동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동사입니다. 모든 결과가 자기에게만 되돌아오는 그런 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사가 제기 동사로 사용이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봉사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되냐면요, 바꿔지는데 주색에 빠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했던 단어가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니까 술과 여인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걸로 바꿔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주색에 빠지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꿔지는 그 제기동사처럼 이 둘째 아들은 똑같았습니다. 그와 비슷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참 기뻤어요. 그런데 그 평범함 가운데 그 기쁨을, 그 복을 잃어버리고 이 둘째 아들은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아버지랑 함께 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떠나 있어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자 도리어 주색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철저한 처절한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왜 그렇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을까? 분명 12절에 보면 각각 나눠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자기 몫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큰아들도 어떤 의미로는 둘째 아들 때문에라도, 동생 때문에라도 유산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8절에 보면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불쌍한 모습으로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는데 동생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그 아들 당신 아들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좋아하고 있는데 아버지 마음은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막 아버지한테 그 종한테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 집에 안 들어간다고. 아무리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동생이 왔다 그래도 나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열심히 섬겼고 그랬어도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는데 아니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동생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막 따져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막 묻는데 폭탄과도 같은 답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그게 평범하게 보여도 그만한 복이 없단다.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그게 참 큰 복이었지 않냐. 저 동생은 날 떠나서 가서 돈 갖고 갔어도 다 고생만 하고 죽을 돈 고생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뭐가 그렇게 그 동생이 그냥 아프게만 나쁘게만 보이냐.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라고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하고 평범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생각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매일매일이 기적과도 같고 매일매일이 그냥 놀라운 그냥 번쩍번쩍하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질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에도 평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데 그 평범함이 복인 줄을 모르고 물질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도 행복할 줄 알아서 물질만 찾으러 다니게 되면 도리어 그것은 에덴이 아니라 타락함, 주색함에 빠지게 되는 기쁨을 잃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가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첫째 아들과도 같이 그 평범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도리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도 또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그렇지요.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함께하지 못하실 때에 함께할 때가 참 복이었는데 그 생각이 들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 둘째 아들하고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둘째야, 아빠는 어떤 때는 물론 할머니도 계시긴 하지만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러면서 사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는 그 함께함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큰아들도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특별히 둘째 아들은 더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이니까 자식들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부모된 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곁에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소중함이 되어집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 곁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고 학원 보내고 아이들 옷 입혀주고 돈만 벌어다 주면 부모가 자식 곁에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 곁에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도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래야 나중에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론 물질도 필요합니다. 또한 기쁨도 찾으러 다니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부모된 자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물론 부모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하나를 보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학교 갔다 돌아오기도 기다리고,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다리는 것이 참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는 그 첫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언제 돌아오려나 자기 돈 가지고 유산 받은 것 갖고 가버린 먼 나라로 가버린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언제 온다라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올 길 가운데 멀리 쳐다봅니다. 사람이 그 길로 누가 오면 저 사람이 내 아들인가 하고 또 쳐다보고, 아니에요. 그래도 실망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그 길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데 그 아들을 먼저 아버지가 발견하고 거리가 멀어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려줄 때에 그 자녀들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 또 기다려줘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분명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큰아들은 성숙함이 부족합니다. 그 성숙함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28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친히 나와가지고 그 큰아들에게 권해요. 그 아들이라고, 당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막 따지면서 화를 내는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동생이야. 그래도 저렇게 거짓골로 왔어도 그래도 네 동생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 둘째 아들, 그 큰아들에게도 아버지는 그 큰아들의 성숙함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로 받았던 게 아니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음은 수박도 유명하고 메론도 유명합니다. 또 요즘은 청보리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박도 메론도 청보리도 오늘 심어가지고 내일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보리는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을 나야만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사랑을 심었으니까 그 열매를 오늘 따려고요? 아닙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된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 기다림이 그 자녀들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그 아들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 딸들을 세워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여성 작가이면서 사회운동가였고 교육가로서 있었던, 앞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듣지를 못하면 뭘 못합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삼중고를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데, 이 여인이 나중엔 작가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되고 교육가가 됐어요. 그러다가 영국의 여왕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어떻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냐라고 그 비결을 물었더니, 헬렌 켈러는 만약 제 곁에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앤 설리반 선생님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의 곁에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습니다.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헬렌 켈러와 함께하면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엔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여인이 나중에는 그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운동가가 되고 여성 작가가 되고 교육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헬렌 켈러 이야기를 또 찾아보면서 보니까는 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도 사실은 원래부터 건강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앤 설리반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미국 보스턴의 한 정신지체자 시설에서 살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정신지체자 시설에서 살다가 사는데, 그곳에서도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던지 모든 의사 선생님도 포기해버리고 선생님들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어쩌면 지하 감옥 비슷한 지하에 있는 독방에서 그냥 혼자 짐승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앤 설리반 선생님에게 한 이름 없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크리스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크리스찬 선생님이 앤 설리반에게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점심시간이 되어지면은 그 앤 설리반을 찾아가서 책도 읽어주고 특별한 음식도 준비해서 갖다 주고, 그래도 꼭 마음이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대꾸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선생님은 기도하면서 또 다가가고,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또 다가가고 또 기다려주고,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도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도 구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되니까는 그 앤이 담벼락을 허물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하나씩 받아들이게 되면서 변화가 되면서 나중에는 다 정상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병원을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앤 설리반은 자신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준 그 크리스찬 선생님처럼 나도 나와 같은 환자가 어디 있다면 나도 그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하고 똑같았던, 어쩌면 자기보다 더 힘든 그런 헬렌 켈러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선생님이 되어주었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줬더니 그도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님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고 나시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매일 평범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둘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둘째 탕자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버리고 물질만을 찾아갔다가는 도리어 그것이 타락함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한 큰아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범함이 복인 줄 모르고 미성숙함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어떤 이들을 향해서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헬렌 켈러가 돌아오고 변화되기를 기다렸던 앤 설리반 선생님처럼, 앤 설리반이 벽을 허물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이름 없는 그 크리스찬 선생님의 기도와 기다림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의 기다림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